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밀물처럼 밀려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기도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또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귀한 일들이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결과들 또 위대한 능력들을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테말라에 알로몽고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2만 명 정도의 소규모 도시인데 이 도시는 한때 마시옹이라고 하는 이 토속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가득하였고 당연히 폭력과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성적인 범죄들이 난무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 교도소가 무려 4개가 있었고 그 교도소마다 10,000원이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쉽게 그 도시의 악함과 또 폭력적인 것들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도시에서 활동하던 깡패들이 모조리 예수 전하는 전도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90%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감자가 단 한 명도 없어서 4곳의 교도소가 무용지물이라 폐쇄되고 그것을 결혼식을 하는 장소로 또 사무실로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하여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술집도 36개의 대형 술집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3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모롱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교회의 도시라는 별명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도시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도시의 모든 토지가 옥토로 바뀌었습니다. 농작물이 2배, 3배로 커지게 결실을 했고 수확이 그때부터 갑자기 1000배로 1000%가 아니고 1000배로 수확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농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알로몽가로 몰려들었고 그들이 연구한 발표는 간단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 없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더니 엉뚱하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저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면 땅이 복을 받아가지고 결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이 옥토로 변하고 포악했던 사람이 선량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넘어 전도자가 되고 범죄자 소굴이 교회의 도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 세상은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그 놀라운 과학자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 도시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대하여서 기적이다라고 합니다만은요. 그러나 그렇게 된 데는 분명한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이유입니다. 이분은 알로몬가 태생인데 이분이 맹렬하게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고향이 타락으로 망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주일에 3일씩 금식을 하면서 자기 고향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도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중보기도자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해서 그 도시 전체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기적은 바란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누군가가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라는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천지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이곳에 모인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것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남들이 기적이라고 할 만한 좋은 일들이 펼쳐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하십시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2장 19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찬 목소리로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본문은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본다면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다.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팔이 50견이 와가지고 아파도요, 내 기도 때문에 손 들고 할란다, 이래 마음 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때가 언제냐 하면요, 초저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좀 번역을 오버한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초경이라고 하고 있어요. 초경.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든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오후 저녁 시간을, 밤 시간을 말이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밤이라고 했는데 4시간씩 묶어서 3경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를 초경이라 그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2경이라 그러고, 새벽 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3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저녁은 초경이라는 말인데 오후 6시부터 밤 10시를 일컫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초경은요,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일터에서 땀을 실컷 흘려서 돌아왔으니까 몹시 피곤할 시간이죠. 반드시 쉬어야만 내일 다시 일터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초경의 시간은 기도하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부모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파도 기도해야 되고 병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억울해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왜 예레미야는 무례하리만치 이토록 강력하게 기도를 요구할까요? 도대체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이죠. 역사에 의하면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고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8개월이나 포위하고 있었으니 물자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 내에는 굶어 죽는 아사자가 속출하였습니다. 20절 21절은 그 참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늙은이와 젊은이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치워줄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어 있는지. 이들은요, 굶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아니면 약탈자들에게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약탈자들이 벌써 성전에 들락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유다의 형편을 보고서 비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그것을 고소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워낙 유대인들이 잘난 척하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살았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20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아멘. 여기까지요. 이제 남은 일은 굶주림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미 부모의 마음에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 내가 낳은 아이를 오늘 잡아먹어야 되는 결심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극한 절망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러한 비극은 겉으로는 바벨론의 침략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이 세상의 인간은 절대로 이것만큼 악독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극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여 건져내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천지에 듣도 못한 비참한 방법으로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2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무슨 얘기를 빗대냐면 6월절이 되면 모든 흩어졌던 각 나라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처럼 모든 나라의 군대를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아가지고 축제를 즐기고 예배를 드리기가 아니라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바벨론의 침략도 이스라엘의 부모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방법은 기도임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실 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너는 병이 들었으니 이제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날부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벽을 쳐다보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히스기야를 치료하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당하는 이 유다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말하기를 초저녁에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러지셔서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길가어기에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길, 기도하는 것만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기근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 아기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죠. 요즘에 테러로 말미암아서요, 시리아 난민들이라든지 북아프리카의 난민들이 그 배를 타고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보트가 깔아앉을 정도로 타고 그냥 그 지중해를 건너다가 많이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사라지는데 어린 애기들은 사라지지 않아. 또 내려와서 해변가에 널브러져 있어요. 애기들의 시체는 유독 눈에 띕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일이 나에게는 안 닥쳤다고요?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일들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내게만큼은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통곡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 앞에 다가오는 시대는요,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공황이 밀어닥쳤습니다. 정치적인 격변기입니다. 3차 산업이 무너지고 4차 산업이 지금 왕성하게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 경제, 사상적으로 대혼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빙하기와 같은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녀 세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때는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한 방에 우리의 자녀들을 훅 물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볼게요. EBS는 우리나라 국영교육방송입니다. 거기에 까칠남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얼마 전 그 프로그램에서요, 동성애자 1명, 양성애자 1명, 트랜스젠더 1명, 그리고 사회자가 어린아이들의 교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동성애를 설명하고 그들의 실상을 미화하는 영상을 계속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 현실입니다. 한동대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독교 영성으로 설립되었고 또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8일에 그 학교 학술 동아리 중 하나인 들꽃이라는 동아리가
페미니즘 운동가들을 초청해 가지고요, 강연도 하고 토의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학교 교수 한 분이 이제 지도를 한 것이죠. 주제가 뭐였냐면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였습니다. 아주 제목은 그럴싸하죠. 여기 모인 지도교수와 참여자들은요,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마치 간정처럼 토의를 통해서 했었어요. 심지어는 현직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거기에서 자기는 성을 파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했어요. 나는 내 성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서 이 학술 동아리 참여한 학생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연하죠, 학교의 정관에 위배된 행동을 했으니, 또 그 지도교수는 올해 교수 임용에 재발탁을 하지 않고 탈락을 시켰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페미니스트들이 동성애자들 다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한동대를 지금 인터넷상에서 쑥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인권을 유린하는 학교라고. 미국의 뉴저지에 가면요, 필그림 교회라고 있습니다. 한인교회인데 2,000명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소속한 교단은 법적으로 탈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교회의 재산을 다 기속시킨다라는 법이 있어요. 미국 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효력이. 그런데 이 교단이 어느 날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러자 이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동성애 합법화하는 교단에 난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고 탈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128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탈퇴 선언을 해서 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과 7, 8명을 빼고는 모든 교인들이 이 128억의 재산을 포기하고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해서 거리에 나와버렸어요. 지금도 예배 처소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12월 24일 불과 한 달 조금 더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런 정도이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책임지고 살아야 될 세상은 이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적나라해지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공중 화장실 벽에, 인터넷 카페에, 온갖 SNS에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남학생들을 성적 상대로 구한다는, 알바를 구한다는 그 광고 메시지, 문자,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순진하고 착한 아이들이 돈 몇만 원 때문에 그들의 마수에 걸려들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뭘 합니까? 내가 돈 10만 원 벌어보겠다고 한 번 그렇게 했을 때 그 순간이 영원한 순간이 되어서 애들이 망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혼돈된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병들고 썩어지고 절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따라갔다가 영원히 그 길로 간, 우리나라의 최고로 먼저 동성애자 선언을 고백을 한 그 연예인도 권사의 아들입니다. 내 자녀들의 심령에 우리가 심어놓은 예수 생명의 씨가 자라기로 그냥 이 세상에 의하여서 말라 비틀어져서 썩어버려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저들을 위하여서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부탁하듯이 양해를 구하듯이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달리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초상 같은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큰 일이 없어요. 이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춤거리고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어떤 예외도 변명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부모입니다. 부모 자격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겉으로는 부모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부모의 위치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아주 나쁜 부모예요. 더러운 부모예요. 자녀에게 가난해서 용돈을 짓게 줄 수 있으나 자녀에게 당당하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단다. 아빠는 가난해서 너에게 용돈을 줄 수 없지만 너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나는 대신에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마. 이것이 올바른 부모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오전 5시 반에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듯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영적으로 쓰러져가는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이 일을 우리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어서 이렇게 돼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나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를 너희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너희가 살도록 그냥 방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오늘 이런 시대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러지져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 주간 동안 가지십시다. 1년 내내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습관화되기 위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마크가이 피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회는 교회의 체온계다. 기도회는 교회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측정한다. 기도회는 교회의 측정계여서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때인지 그 교회가 기근에 들어가는 때인지를 알려준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축복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지 기근의 때로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하십시다. 제가 볼 때는 기근의 때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한시라도 막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